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날주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성소 혹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24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결혼식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장에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모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신혼집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했으면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혼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 불리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 임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제 제가 24장 설명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혼수해오는 그런 장면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혼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 현재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집은 누가 해옵니까? 집을 해온다라는 것은 결혼하면 신랑이 해오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물론 때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은 신랑이 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집 안을 채울 그런 냉장고니 TV니 등등 이런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것들을 신부가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오늘 25장 전체에 나오는 이 신혼집 꾸리는 장면은 사뭇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정서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집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지을 그 집 자체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채워 넣을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과 집을 채울 모든 것들을 둘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본문에 명확하게 왜 그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미 출애굽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쭉 나오는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혼집까지 다 장만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값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일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일부만 어떻게 내가 너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전체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값 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몸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몸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집을 포함해서 집을 채워 넣어야 될 모든 그 집기들을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가리켜서 예물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예물을 가져오되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꿔 말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하신 것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구속에 근거한, 내가 이미 몸값을, 하나님께서 내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뭐 어려움이나 마음의 한편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40절 마지막 절인데요, 4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물, 그러니까 이 신혼집을 만들고 구성하는 모든 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고요, 또한 그 마음도 요구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방식 또한, 이 성막을 지어 나가는 이 과정과 어떤 설계도죠,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고 하는 것 또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방식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꿔 말하면 신혼집이죠.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바로 예배 드리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신혼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 바로 내 돈 내고 내 헌신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곳이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린 다음 섬김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인데, 섬김과 봉사조차도 이것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서 또 다른 날주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사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 옛날 버전이 좀 더 잘 이렇게 맛깔난다고 해야 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었죠. 그런 본문인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모티브가 뭐가 됩니까? 동기가 뭐가 되죠? 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하면서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로, 앞에 부분 그 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 무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 뭔가 변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접촉을 하시거든요. 원래 외간 남자와 이 어떤 이 한 여인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정서상, 이때 당시 정서상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주는, 바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나? 바로 생명을 가르치고 싶어요.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을 마시고 영원히 내가 주는,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14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가? 영생하는 물이다. 이 물은 지금 너가 내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물은 마시면 지금 당장은 갈증이 해결되어서 당장은 살겠다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은 또 마시고 싶어. 이 또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런 물리적인 H2O라고 불리는 이 물이 아니라, H2O 같은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냐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도리어 질문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죠. 물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 사마리아인들, 우리 조상들이라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첨예한 대립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일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 민족적인 갈등, 요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장소를 따지면서 지금 뭐가 없어진 겁니까? 예배에? 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형식 때문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영생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신혼방, 아까 출애굽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모든 예물들을 가져와서 드리는 이 성막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생명력이 이미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형식 문제로 지나치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사라졌다? 바로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영생하도록 내가 줄 수 있는 이 물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리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과 진리. 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살 수 있는 그 물을 마시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영어로 예배를 이제 워십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것인가 아니면 드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워십 서비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현대 교회가, 우리 해림교회는 그렇게 큰 그런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한국 교회의 풍조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 드리는 행위이죠. 그러나 우리는 서비스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상황을, 대부분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생산자가 되기보다는 소비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런 정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월십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드리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내가 낸 만큼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낸 만큼. 그래서 이것이 낸 만큼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보면 가면 갈수록 이 예배,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낸 만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제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그냥 그렇게 그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명력이 없이 죽어가는, 내 만큼 받으려고 하는 이 정신 속에 빠져들게 되면 생명력이 없는 예배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꿔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감동 감화되어서 변화되었던, 그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변화되었던 이 여인이 변화되니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생계 관련된 것들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